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407장 한 장 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꺾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안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땅의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의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변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41장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이 말은 요셉이 최소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2년이 최하라고 할 것 같으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올 시간, 또 그 이전부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3년 정도는 있지 않았겠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약 10여 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고 약 3년 정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총리가 되던 해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의 3년 동안 상당히 억울해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는 동안은요, 그 누구에게도 나는 여기에 노예로 끌려올 만한 어떤 억울한 일을, 정말 형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요 그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옥에 들어간 그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 물론 길죠. 긴데 노예로 있었던 10여 년의 세월보다는 짧잖아요. 그 기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여기 들어올 만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난 정말 억울하다. 날 제발 좀 빼내주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즉 요셉의 억울한 사정이 계속해서 숨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애굽은 공직 생활이 몇 세부터 가능하냐면요 30세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애굽은 공직 생활이 3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꿈을 풀었어요. 바로의 꿈을 풀었는데 요셉의 나이가 딱 몇 살입니까? 30세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다시 말해 7회 풍년, 7회 흉년, 요셉의 나이에 딱 맞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고, 요셉이 억울한 사정이 그렇게 2년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 두신 것 역시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 세워지는,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졌을 때 이 요셉을 하나님이 드디어 세워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이 혹 숨겨졌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그 기간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어제 주일날 지혜를 통한 유익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줍니다. 지혜는 우리를 존귀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요셉이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은 알지 못하는 중에도 그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요셉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한순간에 존귀케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이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모하고 축원합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막상 요셉이 해석을 딱 하고 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셉이 딱 해몽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해몽을 하니까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해몽하기 전에는 이런 꿈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몽을 하고 나니까 쉬운 거예요. 해몽하기 전에는 이게 그런 꿈이었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안 되겠어서 뒤에 답을 보잖아요. 뒤쪽에 가서 답을 보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상 답을 보면 쉬운데요, 답을 안 보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 수업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듣고 키포인트를 압니다. 키포인트를 알고 이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이게 쉽습니다. 공부도 이 큰 구조가 딱 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이라는 게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요, 듣고 나면 참 쉬운 꿈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 누구도 이 꿈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몇 절이냐면 거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1880 몇 년경입니다. BC 1880 몇 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요. 근데 이때 이미 이집트는 뭘 세워내고 있었냐면요, 피라미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요, 수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기하학이 발달하지 않으면요, 절대 세울 수 없는 게 피라미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점술가들, 이 현인들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 꿈을 풀어내요? 못 풀어내요? 못 풀어내요. 그런데 누구는 풀어내느냐? 요셉은 풀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요, 거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바로 당신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뭐가 있었다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냅니다. 바로 쪽에서 보면 요셉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쪽에서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요셉이 대단한 게요, 억울해요. 감옥에 있는 동안 너무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누굴 붙들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와우.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라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주일만 지나고 나면, 주일에 즈음하면 순천시청으로부터, 광양시청으로부터, 여수시청으로부터 계속 문자 들어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더욱 또 끝나고 나면 교회들마다 또 힘들어합니다. 인터넷 뉴스에도 이 장식이 좀 되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척예배,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말도 못합니다. 시골의 어떤 교회들은 아예 예배조차 올 수도 없댔다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정황에서요, 우리 가운데 억울하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억울합니다. 다. 사정 들어보면요, 정말 다들 억울한 것 같아요. 마스크 업체들도요, 가격을 좀 더 올려놓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들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만 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일이 전혀 정말 안 했어요. 정말 억울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요 지혜의 복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 거기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 꿈을 푸는데도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 또 요셉이 또 정말 또 대단했던 건 뭐냐면요, 꿈을 해몽하는데 그치지만 않습니다. 뭐까지 펼쳐내느냐?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몇 절이냐면 거기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대책이에요. 대책, 대안. 근데 이 대안, 그 꿈 듣자마자 바로 풀어냅니다.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난 거는요, 정말 몇 분 안 됩니다. 바로로부터 꿈 내용 듣고요, 또 바로에게 그 꿈 해몽해 주고요,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 일에 몇 분 걸립니까? 성경통도 조배호 목사님은 15분 걸렸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좀 더 시간 주고 싶어요. 30분. 근데 이 30분 내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안까지 제시되어졌다는 이 일을 통해서요, 바로는 그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최고의 사람으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요셉입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하죠. 요셉을 알아본 사람.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알아봤죠. 근데 지나치게 편애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 알아보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식 사랑이 씌여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 빼고. 누가 요셉을 알아봤습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알아봤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까지 삼지 않습니까? 그래 봤자 노예입니다. 요셉을 또 누가 알아보느냐? 감옥의 간수장이 알아봅니다. 아무리 알아봤자 요셉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보냐면요, 바로가 알아봅니다. 짧은 시간 30분 만에 이 요셉을 그냥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세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뺏겨 하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줄 수도 있고, 또 못 알아봐 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요, 바로가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해서 푸념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 있는 건데,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오히려 반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당하는 거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가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하는 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나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줄 수도 있고 못 알아봐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알아봐주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시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히 세워져 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덮으며 그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의 요셉은요, 졸지에 인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인사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개의 반지를 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총리로서의 인장 반지고요, 하나는요 신랑으로서의 결혼 반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두 개의 반지가 타닥 끼워집니다. 인장 반지, 결혼 반지.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5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 보시겠습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되죠. 나중에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고난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했던 10여 년의 노예 생활, 그 억울하기만 했던 그 감옥에서의 그 몇 년의 생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날이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어려웠던가 라고 말할 때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겠죠. 이 땅에서의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들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잊어버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52절 보실래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번성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또는 예언적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시제는요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도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에 되어진 것처럼 쓰는 표현을 가리켜 예언적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번영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요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송구, 지난 일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영신, 이제 다가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금도 가끔씩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저는요 이 요셉이 두 아들에게 이름 지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너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코로나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끝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처음부터 막 코로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백신이 나올 거다 그러죠. 2월 중에는 어떻게든지 마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2월, 3월에는 정말 잦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5월에는 또 모더나가 또 풀린다라고 얘기하고, 또 7월, 8월쯤에는요 또 다른 백신이 또 많이 풀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얼마든지
뭐 걸리면 바로 백신 맞고, 아니 걸리기 전에도 백신 맞고,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맞고, 또 치료제도 나올 거라고 얘기하죠. 조금은 희망 속에서, 작년에는 이게 언제 끝날까, 깜깜함 속에서 작년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으면, 올해는 그래도 희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답답하게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적이긴 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므낫세, 에브라임, 잊어버림과 번성케 하심이 하나님부터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까지도 있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살리심,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이 요셉과도 같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세져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어느 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주심이 오늘 우리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묵묵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나아가는 중 므낫세요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세져 나아가길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다 주시오. 오늘의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한 지금 교제가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소망들 하나하나 우리 앞에 응답으로 세져 나아갈 수 있는 기아복된 이 아침 되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존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존재함 속 어느 순간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으로 세전 알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무신년들 되전 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